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소망과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소망과 위로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로는 다름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를 소망과 위로의 주제로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과 위로라는 단어는 자주 또 익숙하게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소망 그리고 위로라는 일단 이 단어적 의미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이 소망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말이나 행동을 베풀므로 그것으로 감싸주고 달래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위로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소망은 상당히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위로는 외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런 구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됨,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므로 하나님이 위로하심,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문장에, 이 시편, 특별히 119편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입각해서 본다면 4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조금 좁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소망으로 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바라고 또 간절하게 그것을 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바라면서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말씀이요, 간절히 내가 원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붙잡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 여기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이러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더니 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원하고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위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적 의미는 말과 행동을 베풀므로 감싸주며 달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위로라는 히브리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들이마시면서 올라온 어떤 그 무언가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용기,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시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시인을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달래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가 언제 위로가 되느냐? 말씀 보니까 고난 중의 위로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환난,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겠지만, 이 고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50절 하반절에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인이 죽음에 직면하였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의 생애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생명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위기 속에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고, 이젠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인에게 위로가 되어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를 달래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용기를 이 시인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를 통해서 그는 살았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에서 이 시인으로 하여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치 생기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고, 그 힘은 큰 군대를 이룰 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빈번하게 접촉되어지거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또한 살아가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나는 왜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가 하는 질문도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나는 이것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는다 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셨다. 이게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것에,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여러분의 생각을 감싸주고 달래어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주는, 생기가 되어주는 그런 위로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한,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이 세상에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여러분을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줄 그런 위로가 이 세상에서 발견하셨거나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위로를 내가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시인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셨다. 왜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참된 위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위로가 될 것만 같고 저것만 가지면은 무언가가 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유혹을 받지만 정작은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말처럼, 고백처럼, 기도처럼 나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절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젠 끝났다고 여겨질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셨다면 그것은 이미 볼 것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생명을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의 그 어떤 것에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간절히 원함으로, 찾음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올려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